오늘 우리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을 형제라고 칭하며 그들에게 반가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그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같은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사랑으로 생각하며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바울은 현재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바울은 그들에게 돌아갈 수 없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형제라는 친근함을 표시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에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델포이입니다. 이 아델포이는 믿는 형제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믿는 여성분들, 여성 자매분들까지 함께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이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더 넓은 개념으로 형제 자매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상업도시였습니다. 로마와 비잔티움을 잇는 중요한 골목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 이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전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회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사회로서 가문 대대로 그 기존 가문이 대대로 믿었던 전통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종교를 믿게 된다면 가족에서 핍박과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하여 이전에 누렸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포기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걸었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길에 들어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하기를 바랬습니다. 본문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가라 라고 말한 이유에는 아직도 그들이 그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당시 성과 관능의 상징인 비너스, 동일한 이제 헬라어로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신전이 가득해서 되게 음란한 문화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에 서 있고 신앙생활 공동체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은 이전에 그 세상과 그 세상의 문화를 버리지 못한 그런 면모를 볼 수 있어서 바울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단칼에 그 거룩함을 의지만 하고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음란을 버리시길 원했습니다. 여기서 음란을 버리고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버리다라는 뜻은 제한형이 아니고 강력한 그리고 강고한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이루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 또한 거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악해져 있습니다. 핸드폰, 인터넷 등등 우리는 수많은 그 음란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져만 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고 살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음란한 문화,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이 음란한 세대에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함이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4절에 의하면 거룩함과 존귀함을 통해 아내를 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존귀는 사람을 지칭한 단어가 아닌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내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아담이 잠들고 피 흘린 비밀이 아내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신비한 비밀은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때 아내를 대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그 가정에서 참된 거룩함이 일어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일어나고 온전한 예배가 그리고 최고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기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적인 예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이방인들처럼 세교, 즉 성적인 만족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필요한 존재자가 됩니다. 6절을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 때문에 남편의 아내의 관계가 손상되고 가정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신다, 신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말하셨듯이 간음을 통해 가정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지은 자들에게 원수를 갚으신다. 오히려 이 간음죄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일인 것입니다. 거룩을 저버리고 음행을 통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거룩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즉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함을 저버린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우리가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이후에 다윗이 시편 50편에서 한 고백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라고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을 없어지게 된다면, 성령을 거두어가게 되신다면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가정을 간주한 것은 단순히 부부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거룩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서로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 대하듯이 여기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2절은 앞선 9절과는 다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앞선 주제들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었다면 이 9절과 12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사랑하는 것, 즉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개종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서로 연고가 없었음을 알았지만 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그들이 느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꾸려 나간다는 사실에 놀랍고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고 서로에게 자신을 먼저 희생하며 사랑하는 공동체적인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의 그 희생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예는 환대입니다. 그들은 도시를 방문하는 외부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희생적인 사랑을 먼저 베풀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여기서 자신들의 도시를 방문하는 외부인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마게도니아의 그 모든 형제자매들을 물질적으로 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피부색, 계급, 민족, 그 어느 것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형제자매라면은 그들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관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자신을 희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어떠한 환대를 베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으로 나 자신에게만 환대를 베푸진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된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붙잡고 이 세상에 나아가고 우리 공동체에 나아가고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희생적인 사랑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11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자기 손으로 일하고 힘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몇몇이 잘못된 종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로 빨리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잘못된 재림적인 사상에 물들어서 이들은 직업을 포기하고 일하지 않으며 그저 예수님만이 오시기를 한없이 기다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먹지도 말고 라고 강하게 바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일을 하라라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이어서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자기 일이 없으므로 게으르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히려 교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즉 잡음만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직업을 갖고 소득을 창출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겠다는 올바른 소명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게으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남을 섬겨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희생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 자기 손으로 일하라라는 말씀은 헬라의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당시 이 자유인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며 이 자유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노동, 즉 일을 하는 행위는 오히려 천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충돌하는 이 사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기 자신도 장막을 통해 일을 했고 목수이신 예수님을 본받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바울은 진심으로 이들에게 희생하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루고 오히려 다른 지체의 짐을 지는 것을 기쁨으로 알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함과 형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과 형제자매라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